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메마른 심령 성령을 부어 주소서 42-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라고 하다가 소경을 만나고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시면 이후에 예수님의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내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실제로 안준뱅이를 고쳐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절름발이로 살아도 한평생 사는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보았으면 그것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눈만 떴으면 그것은 복받은 사람인지 저주받을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기왕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더라도 눈이 안 떴을 때에 그대로 쭉 가서 고통을 덜 받고 심판을 덜 받는다면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이라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입을 통해서 도무지 나오지 않던 사람이 찬송이 터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영적 안전뱅이가 돼서 꼼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걷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겁니다. 장로님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질질 끓는데 메시아가 올 때에 아니면 저 벽 있는 거 꺼버리세요.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벽에 있는 거 한번 다 꺼보십시오. 그쪽에도 이쪽에도. 그래서 메마른 심령에 꽃이 피고 메마른 심령이 아름다운 풍성한 심령으로 바뀌고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죄로 말라 비틀어진 사단의 종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말로 우리가 위로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또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람이 뛸 것이고 얼마나 여러분 그때 기쁘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그 이유를 말하죠. 이런 것들에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민수기 21장에 동일하게 사건이 3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무엇을 뜻하느냐? 광야를 가는 중에 반석에서 물이 터진다는 거예요. 광야길에 반석 몇 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때에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은 물론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때는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가리키라라고 했어요. 한 번 터졌으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7장에 광야길을 갈 때에도 하도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으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호렙산이 시내산인데 시내산 앞에 가서 반석 하나를 가리키면서 그 반석 위에 내가 너를 마주 대하여 딱 서 있을 테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모세와 마주쳤으니까 모세가 때릴 때에 누가 맞았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매맞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매를 맞고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신령한 음료다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터져나온 신령한 음료,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이번에는 그냥 가리키라고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한 번 깨지면 그 다음부터 성령을 명하기만 하면, 부탁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그냥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기만 하면 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것이다. 모세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연약함도 아니고 모세의 믿음이 없음도 아니고 이 모세의 한계라고 봐야 돼요. 모세가 명하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에 기억력을 더듬어서 그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옛날에 40년 전을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했죠. 그래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같은 상황이라도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전에 내가 받은 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특히 은사 받은 사람은 대답이 같은 상황이라도 대답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는 명하기만 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치었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부엘에서 목이 마를 때에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원망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겠다고 백성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을 모았을 때 족장이 홀과 지팡이로 그냥 명하기만 하니까 우물물이 터져 나와 버렸습니다.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시인데 그곳에 물들이 터져 나왔을 때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쫄쫄쫄쫄쫄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얼마나 크게 솟아나왔던지 짐승들이 마시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합하면 한 250만이나 되나 그 많은 사람 다 마시고 그것을 그 물이 시내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는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영안이 열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고유 사역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겠느냐? 주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메마른 심령이 꽃밭이 되어지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냥 메마르고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 내 원수가 있어서 그렇다. 내 원수가 너의 약한 부분이 미끼를 던져서 죄 가운데 끌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과 메마름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단의 권세가 깨고 너를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그 증거로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내 심령이 꽃밭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고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영화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종래에 본다. 나는 이것을 경험을 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찬양한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거의 누구의 역사다라는 말입니까? 이 물의 역사, 이 시내의 역사는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내 환경도 퍼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이 메마른 것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의 근원이 된다. 그리고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들이 부들이 날 것이며 이 승냥이가 누웠던 곳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풀과 갈대의 부들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광채가 반짝반짝 나기를 바래요. 여러분 진짜래요. 여러분 예수 처음 오는 사람, 믿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저것도 얼굴인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조금 보면요 얼굴이 너무 이뻐져요. 여러분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펴진다 그래요. 펴진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저 얼굴도 얼굴이냐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이뻐요. 이쁜데 싶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얼굴이 좋아진 사람 많잖아요.
나는 아닌데라고 그런 사람 있을까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다야. 그 속에 기쁨이 일어나니까 얼굴이 좋아지는 겁니다. 인상 쓰고 살다가 굳어갖고 살다가 우리 그 박영성 집사님 봐봐. 처음에 올 때 참 그 얼굴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바뀌고요. 생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죽은 생명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징징징징징 짜는 사람이 있어. 늘 보면 뭔가 불만투성이고 그것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사야서는 좀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광야, 사막에 무슨 길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유장로님, 사막에 몽골 생각해보세요. 사막이면 모래잖아요. 사막에 뭔 길이 있어요? 바람 불면 길이 있어도 다 덮어지잖아요. 자, 이걸 연상을 하십시오. 사하라 사막이나 이런 몽골 사막길이 어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메마른 심령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심령에 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길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왔습니다. 아까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광야길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길바닥에 있어서 길이 아니고 구름과 불을, 그것이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끌고 가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이 동서남북 길을 알아서 광야길을 지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 불기둥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것이 서면 자기도 서고, 그것이 가면 같이 가고, 그것이 한 달 동안 머물고 있으면 민수기에 보니까 한 달도 머물러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샤워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고 있다가도 그것이 가면 가야 돼. 왜 불기둥의 길입니까? 불기둥의 길이니까. 여러분, 불기둥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쉐kin하죠. 우리에게도 시온에 데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막 같은 우리 심령에 대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대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큰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 길이 무슨 길바닥에서 있어서 길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류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 바 되리니 그 길이 닉네임이 되어 있어요. 닉네임.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 이 거룩한 길로 누가 가느냐? 어떤 자가 가느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죄 있는 자도 못 간다. 그 말이거든요. 거룩한 길, 깨끗한 자가 가는 길, 죄가 있는 것은 못 가는 길, 그게 거룩한 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대로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시온의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깨끗한 자만 간다면 우리는 갈 사람 없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의인은 뭐냐?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 의가 나를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보혈로 덮어서 깨끗해진 거. 그래서 그 뒤에 보충으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있게 될 것이라. 구속함, 속량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함이나 속량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서 죄사함을 함은 죄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죄사함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죄사함 두 가지.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면 여러분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 그러면 죄가 없어지면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질문이 이렇게 뭐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없어지면 돼요? 없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왜? 공로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도 없어지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덮어졌거나 짐승에게나 예수께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걸 덮어 놓은 겁니다. 그 짐승의 피가 우리를 덮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속량하셔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우리 죄를 덮어 주신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유월절에 그 피 아래 있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래요. 보혈로 덮어준 사람은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누가 가느냐? 첫 번째, 깨끗해야 간다. 두 번째, 이 길은 바보도 간다. 이상하죠? 깨끗해야 간다. 이 길은 바보도 간다. 8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우매한 매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보는 못 간다,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시면 아무리 우매한 자도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하지 않는데, 너무 쉽대요. 아무리 우매한 자도 아무리 바보 같은 자라도 거기를 찾기가 쉬워서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보라도 이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보 천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복음성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렸을 때 다녀본 사람 따라서 매 주일만 가면 그것만 불러. 아주 그냥 인식을 시켜버려 그냥.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 대나무 그걸로 막대기로 해갖고 한 장 읽으면 휙 넘겨갖고 하는데 이제 그거 안 보고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장난치면서 하는 거예요. 장난치면서 하도 해서 하니까. 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간다라는 거요. 그게 딱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갑니까? 거듭나면 가고 믿으면 가는 나라입니다. 바보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요. 세뇌만 시켜놓으면 가는 겁니다. 이 쉬운 길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메마름에서 벗어났다고 너 혼자 광야를 한번 지나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에 가서 광야의 한복판에 놔놓고 1시간만 지나보십시오. 방향감각 이래가고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살 길이 있다고 증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이 길로 가느냐? 그 길은 어떤 길이냐? 9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자, 이 그 길에는 뭐가 없고 사자가 없고 또 사나운 짐승이 없다. 이거는 뭐냐? 간단해요. 방해하는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정말로 방해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 미혹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1절에서 12절은 구원의 노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구원하신 백성을 내가 구원해 놓았으니까, 애굽에서 건져 놓았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한번 가나안 땅에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업의 산에서 심으실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 출애굽기 15장 14절에 16절에 모압의 영웅이 떨며 에돔의 방백들이 어둠에 사로잡히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원수들이나 어떠한 대적들도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제 한 해 이제 싹 마무리하시고 내년 2026년도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방해물들이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막아주시는 그런 한 해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의 기업을 산에서 심으실 때까지 인도하신다. 두 번이나 그 말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18절에 뭐라냐? 영원 무궁히 다스리신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부를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어린 양의 노래와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찬양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것이 가장 완벽한 성도의 구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주님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구원한 백성 기업의 산에 심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때 원수가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인도한 자기 백성들은 영원히 무궁히 다스리신다. 믿으십니까? 자, 거기에는 어떤 곳이냐?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도 없고 그리고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철로역정 여러분 보셨죠? 철로역정 그 성도가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천성까지 가는 길에 거기에 가보니까 사자가 또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돌아가려고 딱 생각을 하는데 안내자가 있어. 안내자가 야, 그 사자 묶어 놓았어 그런 거예요. 그 사자 묶어 놓았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겁이 먹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안내자가 오셔서 야, 괜찮아, 가. 그리고 그 이 성으로 그냥 오면 된다. 그러면 앞에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그 길 중간 그대로 오면 돼.
막 옆에서는 사자가 곧달 듯 말 듯 그냥 먹을 때 잡아 먹을 때 말 때다도 너 가운데 자라나온 데는 흔들지 말고 쭉 오면 된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말씀대로 안 가서 넘어지는 거고요. 그래도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 또 가게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곳에 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이 보니까 사자가 딱 묶인 거예요. 막 철로 막 그 쇠사슬을 딱 묶인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미혹할지라도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먼 천성길을 다 가고 내 심령에 난 믿음의 대로를 따라 시온의 대로를 따라 시온은 예루살렘의 핵심부겠죠. 이스라엘 안에 남유다가 있고 남유다 안에 수도인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안에 그 안에 다윗성 다윗의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이 시온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 있어요. 그 시온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수도에서 사시라고. 변방에 사시고 이왕 사시려면 수도에서 사십시오. 드디어 거기에 도착한 성도들이 거기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조금 아파도 참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부딪힐 수도 있고 저처럼 괜히 설거지 한다고 가다 설거지하다 찬장 문 열어놓은 거다 이마 박아갖고 얼마나 아픈지 그냥 거기서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이를 컸다 눈물이나 얼마나 아픈지 다시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우리가 그곳에 가면 눈물이 없대요. 슬픔도 없답니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여러분 귀하게 대접받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내가 뭐라고 내가 가는 길마다 금을 깔아 놓으시고 12 진주물을 깔아 놓으시고 문지기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들 겁니다. 이런 영화로운 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할 겁니다. 물론 다 왕노릇은 안 하겠죠. 왕노릇 자가 할 자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쁨으로 될 겁니다. 영광이들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듯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주님이 기쁨, 즐거움이 우리를 정복하고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리로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구나 하고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왔다가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도망간대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믿는다고 흘렸던 눈물들이 전부 순식간에 잊혀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달아난다라는 거죠. 내 몸에 붙어갖고 질병이 있든 슬픔이든 탄식이든 붙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도망간답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랬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시온에 거니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보면 메마른 심령에 여기에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빌어준 그 축복을 기대하고 현실의 복을 거절했잖아요. 소돔 마귀가 주는 그런 현실의 복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거머 주시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칭찬 받으시고, 그래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10골을 내가 맡겨주겠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믿음이 적기 때문에 계수하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적기 때문에. 이것도 영안이 열리면, 안 열리면 우습게 들리겠죠. 영안이 열리고 그동안 성경을 많이 묵상한 사람들은 크게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 뭔가 열리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5년째인데, 지금 구속사를 5년째 한데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또 들리면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온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리시고 눈과 귀에 영안이 열으시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꾸준히 일어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 은사가 이 시간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열리지 않았던 것들이, 내 안에서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나가고 다시 보여지고 내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야만 살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뭐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내마의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들려주고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내마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꾸 읽으시고,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들리시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집에 우리 아파트니 뭐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더니, 아니면 여러분의 방 하나를 계란판으로 그냥 방음벽을 딱 득지 붙여갖고 하시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영안이 열어집니다. 막힌 거 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통역까지 일어나면 저는 기대를 합니다. 누가 나와서 여기서 딱 서서 방언 딱 하면 그 자리에 서서 통역을 딱 해주면 얼마나 멋있어. 나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같이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께서 심령을 부어주사 꽃이 피고 또 영화롭게도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식한데도 쉽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으면 간다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시온에 도착했을 때에 깜짝 놀라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이 길을 가고 나는 메마른 심령의 꽃이 피었는데 내 주위에 내 가족 중에 아직도 메마른 심령, 사막 같은 심령으로 살고 있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사 원수에게 보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저들에게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발에 복음의 신을 신겨주시고 만남의 복도 이루어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와 손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